우리 윤주 찬성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주찬입니다. 필리핀 선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간증을 하는데 약간 뒤에는 또 필리핀 선교에 대한 얘기도 있으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에 가까우신 아버지와 율법에 많이 묶여 계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크면서 아버지께서는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거듭하시면서 집은 매우 가난해지고 빚더미에 쌓여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장 생활할 돈이 없어 일용직 부업을 하시며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며 돈을 빌리셔야만 생계를 겨우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철거하기 바로 그 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전셋집을 구해 살았었는데 곰팡이와 온갖 곤충은 물론이고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집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는데 심지어 돈까지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매일 저녁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욕설을 듣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시는 부모님의 누나와 저는 항상 이혼을 하시면 어쩌나 하면서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상가상으로 누나는 중학생 때 가출을 해버렸는데 6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절도, 폭행,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비행이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누나를 찾으러 당시 자가용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다리차를 끌고 밤낮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겠지만 역시 온전히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뒤틀린 성격 덕에 왕따도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했는데 당시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대신 음주 가무와 흡연으로 이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이 정도 되면 기독교인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법한데 무슨 낯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 대한 묘한 그리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만 항상 마음에는 선한 것이 더 끌렸습니다. 주일이면 항상 교회에 출석은 하면서 중학교 3년 내내 담배 피는 종교 부장으로 보냈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술 마시는 선도 부장으로 모순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저를 좋게 봐주셨던 분들에게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기 좀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을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미안해하셨던 어머니의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없는 형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수능을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왕에 해볼 거 의대라는 큰 목표를 잡고 공부했지만 머리에 든 게 없었던 저에게 1년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더 신기한데 아무튼 당시에는 현실 감각도 없던 터라 좌절감이 컸습니다.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순 없어 빨리 대학에 진학해야 했고 대학을 고르는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집에서 최대한 멀 것. 둘째, 입에 풀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마지막 미션 스쿨이면 좋을 것. 원서 접수가 끝나는 몇 시간 전에 이 3가지에 부합하는 학교를 발견했고 그게 며칠 전에 졸업한 기독간호대학교였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여태 제가 알던 피상적인 기독교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는 교회에 꼭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감사하게도 수업이 끝난 뒤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름 정상인인 척 이 주소만 교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거, 선한 거에 항상 목이 말라 있었는지 몰래 어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했고 닿는 즉시에 흡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항상 잘해보려 하지만 넘어지기를 반복했고 어떤 날에는 어떤 이런 미성숙과 심술들이 저도 모르는 새에 쌓여 있다가 뭔가 한순간에 터져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듯이 느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행하고 넘어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교정을 받으며 희망을 얻어 또 따라해보고 절망하고 그렇게 밤낮 자고 깨고 자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삶의 궤도는 아주 조금씩 바뀌었고 지금 저는 말로만 듣던 자유한 세계에 진입 중임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게는 언급한 것밖에도 상처들이 많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절 여기까지 있게 해준 감사한 흔적들입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과 서투름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미리 감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계획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몹쓸 반항심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깊은 성품과 본심으로 들어가면 곧 해결이 되곤 합니다.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한 면도 많지만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에 저는 딱 하루씩만 응답하며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제 나쁜 면에는 눈 감아주시고 좋은 면만 몇 배 확대해서 봐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서 귀한 성도님들을 뵈며 느낀 점도 한마디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비워지고 있는 중이라면 몇 번이고 다시 그것을 반복할 가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분명 방금 태어났는데 27살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을 딱 2번만 더 살면 주님을 뵌다는 것인데 제게도 역시 삶은 터무니없이 짧게 느껴집니다. 영원에 비한다면 어떤 삶의 힘듦이나 고통도 사실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티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제 존재했는지도 몰랐을 그 찰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또 이 하찮은 먼지의 고통 정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 완전히 비워지는 몸부림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그런 숭고한 고통들에 저의 값싼 동정이나 상대적 우월감 같은 재를 뿌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 한 몸 바쳐 선교지의 한 알이 밀알이 되어 썩어지리 같은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모든 시간을 걸음 삼아 하나님 안에서 꽃피울 존재이면서 천국에서 만날 동지고 가족임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간증을 마쳐야 하니까요. 간증을 마치기 위한 앞으로의 다짐을 하나 꼭 해야 한다면 그건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저라는 이 자아는 계속 이 우주적인 공동체에 용해되어 가면서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이 사라지는 경험 속으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초대하는 일, 흔히 선교라고 불리는 일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